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위로의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방에 가득 차고 문 앞까지 꽉 차가지고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오늘 재밌는 것은 도를 가르치셨다. 길도 쩌죠. 도를 가르쳤대요. 길을 가르쳤대요. 뭘 가르친 것입니까?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도는요, 예수님 자체예요. 십자가의 도죠. 이게 세상 길과 하나님의 길과의 차이예요. 세상의 도를 아십니까와 예수님이 가르친 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의 도는 십자가의 도예요. 지성과 의지와 감성,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도예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도가요, 제일 어려워요. 세상 도는요, 내가 깨우친 만큼 깨달으면 돼. 그리고 내가 적선하거나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해서 가서 제사 드리거나 정성 드리고 나오면 돼요. 지성적으로도 조금 알면 조금 믿는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조금 감동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의지적으로 한번 가서 예배 드렸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 그 세상 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도는 왜 어렵냐면 내 지성을 넘어간 지성 그 자체의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감성을 넘어선 감정으로 예수를 적용해야 돼요. 내 의지, 내 행위를 넘어 예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쉽기도 해요. 언제 쉬워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내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포기하면, 예수의 인격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쉬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그냥 죽는 게 쉬우면 나는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이럴 텐데 얼마나 자기도 자기가 잘 안 죽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 자신은요, 자아 중심이고 공로 위주로 존재해요. 지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거 이거 할 때 내가 좀 더 배웠다 생각하면 남을 얼마나 무시하기가 쉽습니까? 그걸 갈수록 깨달아요. 우리가 참 남을 무시하기가 쉽구나. 조금 안 것으로, 조금 배운 것으로 얼마나 남을 천대하기가 쉬운가. 지적 우월감, 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식, 내 지식이 아니라 지식 그 자체이신 예수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지적 자극을 받을 때마다 아이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적으로 도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도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도는요, 조금 배우면 내가 좀 더 많이 알았구나. 그리고 잘난 차이가 쉬운데 예수의 도는 배울수록 나는 모릅니다를 배워야 돼. 예수의 지식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펑펑 울면서 예수님이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신학교 딱 들어왔는데 헬라어 가르쳐, 히브리어 가르쳐, 하나님을 증명하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합시다. 이놓고 딱 어떻게 증명해요?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개념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개념이 있다. 우리 개념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다. 옳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지식적인 걸 자극을 받을 때마다 건조해지고 정말 예수의 생명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나는 너무 뜨거워서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황폐하고 이 가슴으로 예수를 전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신학교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생명 죽게 바치고 참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교회 들어왔더니 목사님도 싸우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나가 잘났네 이 파가 좋다 어머처부 좋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정말 혼란을 느끼고 답답해져가지고 마음이 정말 모래밭처럼 공허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좁은 문이에요. 지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지식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방황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깨시는 거예요. 균형을 깨셔. 지적 추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가는가 안 가는가를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는다. 참된 지식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지식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할수록 고무하고요. 공부 많이 할수록 불만족이 많대요. 서초구, 강남구 이런 광주, 봉산동 산 사람이 제일 불만이 많대요. 데모해도 진짜 열심히 한대요. 의사들 데모해봐요. 얼마나 그냥 여러분 지하철 그 노조 이렇게 장애인들이 제가 깜짝 놀라요.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휠체어 끄는 사람들이 지하철 가서 못하게 하니까 그냥 그냥 우리의 운행권을 방해했다고 온 언론이 떠들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딱 그 의료를 딱 그만뒀어. 근데 그런 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진 지식들로서 세상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식의 오류예요. 예수님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월감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식 넘어 지식으로 나가는 예수의 도를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인격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나를 네 아버지다 하고 나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됨을 증명하는 아빠는 없어요. 그냥 아빠야. 인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한 데가 없어. 왜 나를 믿어야 되냐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러질 않아요. 그냥 떡하니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떡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은요 인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은 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지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용하게 되고 가슴이 뛰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전율하게 되고 그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류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사람들. 제 친구가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할렐루야 기도 너무 좋다고. 하도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저는 안 좋더라고. 가서 수술을 하고 지금은 이단으로 판결났는데 물을 먹이고 친구도 또 전도한다고 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왜? 자기 어머니 암 걸렸는데 모시고 갔는데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냥 아주 볼멘 소리로 딴 사람들은 고쳐주고 우리 엄마는 고쳐주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신앙.
이적과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거나 그 열광하는 병 고치고 나병 환자 고치고 막 중풍 환자 고치는 이게 없으면 그냥 시들해져 버려요. 그냥 그게 안 고쳐지면 감정적으로 녹아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돌짝밭에 뿌린 씨앗처럼 잠시 났다가 그냥 열광적으로 했다가 그게 고난이 오면 그냥 싹 시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해석할 수 없는 능력, 환난을 해석을 못하는, 고난이나 환난 중에 낭망해버린다면 그 영혼은 감정적으로 신비주의,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처럼 우리 대신해서 망가졌어요. 우리 감정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기쁨이 없고 우리 감정이 절망하고 우울하고 고난은 낙심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우울하시고 낭망되어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감정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이 주체돼서 내 감정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못 믿겠다 하는 신앙은 그건 가짜가 돼버리는 것이고 돌짝밭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내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주님이 망가졌구나. 내 대신 주님이 고난을 당했구나. 내 대신 주님이 완전히 우울함과 낭망하고 방황하고 완전히 황폐한 곳에서 찢겨지면서 서러워하고 우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 감정적으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는 건 내 감정이죠. 성공하는 건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에 우위를 두고 신앙생활하니 황폐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성공해도 마찬가지예요. 뭘 소원 성취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병만 고쳐주시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안 나와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은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안 돼요. 정말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저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강남 역산동 제일 부자 땅 그 동네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 어느 분이 간증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사업도 잘 되고 제가 시모임에도 나가고 교양도 쌓고 인문학도 쌓고 아들만 서울대학 가면은 내가 소원도 없겠어요. 아들 서울대학 가면 소원이 없어집니까? 정말 공허함이 사라지고 결핍이 사라집니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불만족이 많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뭐냐? 너의 의지로서 메우려 하는 그것, 네 소원으로 메우려고 하는 그것, 네 감정으로 메우려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도가 무엇이냐? 네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으로 채워라. 그게 예수의 도를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도를 걷는 길입니다. 내 행위, 공로, 결단, 우리 결단이란 말이야. 결단하고 순종합시다. 그래라. 예수의 인격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결단해갖고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신앙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로 결단했다. 내가 선택했다. 이게 의지적으로 믿는다는 건데 그러니 문제가 생겨요. 내가 결단했거든요. 내가 행한 거거든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인격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과 계획이 있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 시를 따라가면 시를 또 이렇게 하면은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결론에 이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보물 지도를 만들어 땅에다가 길게 파갖고 싹 덮어놓잖아요. 그 해갖고 다 가서 보물을 찾아요. 이렇게 흐트지면 예수께서 숨겨놓은 길, 예수님의 계획,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고 이게 의지가 돼야지 내가 해놓은 거
예수님의 계획과 꿈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다 결단하고 내가 해놓은 걸로 그냥 증명하려 하니 십자군 전쟁이 그런 것이며 우리 트럼프가 막 이민자들 막 두들겨 패고 죽이고 막 총 쏘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 종교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도를 따라 예수의 흔적을 따라 가는 의지의 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지붕이 뜯어지고 중풍병자가 딱 내려가요. 그 백성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지적 호기심으로 저 심리를 어떻게 분석할까, 뭔 말을 할까 하고 지적 호기심으로 쳐다봤을 것이고, 또 감정적인 신앙,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병 고치겠네 마음속에 신나게 보고 있을 것이고, 열심 당원들은 또 뭘 혁명이 필요해, 이런 병자들을 고치는 병원을 만들어야지. 이제 내가 한껏 한 말로 의지적 결단, 선택할 것들을 막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심리적 분석을 뭐라고 하나, 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예수님이라면 아실 거야. 뭐라 분석하는지 봐야지. 우리가 요즘 TV에도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옆에서 관찰하면서 뭐가 어쩌네. 이혼도 관찰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싸우는 것도 관찰하고. 지적 호기심, 이렇게 만족하는 거죠. 어떻게 병 고치나 보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으로 탁상공론하며 돌을 던지기가 쉽습니다. 감정적인 구경거리로 나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뭘 하려고, 뭘 했냐 안 했냐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참 지식이고 내가 참 감정이고 내가 참 계획이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요, 단지 나쁜 죄, 간음, 살인죄, 또는 마음속에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다 망가져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거예요. 내 중심이 되어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 내 인격으로만 사는 것이 가장 나쁜 죄예요. 예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근원, 하나님을 모르고 산 그 근본, 아마 그 주변 사람들 그럴 거예요. 빨리 병이나 고쳐주시지. 뭘 이렇게 또 죄를 사함받았다고. 또 뭐라고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하셔. 그냥 병만 고쳐주면 소원이 없겠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우리 지성과 우리 감성과 오지를 뛰어넘어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사함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죄사함은요, 예수님밖에 못해요. 예수님이 망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주시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시원하게 해주시지 않으실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내 자신을 다 주겠다. 네가 지성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니? 그래서 지성인 나를 받아들여. 네가 감정적으로 황폐하고 속상한 일이니? 그러니까 감정 그 자체인 나를 받아들여. 네 의지로 안 되는 일이 있었니? 그러니까 의지요 순종인 내 계획을 받아들여. 내 죄사함을 받아들여. 내가 나를 너에게 다 줄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인격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 아프죠. 울 수 있죠. 그러나 완전한 절망으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알았어요. 길을 알았어요. 내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쥐고 있구나. 어찌 이자에게만 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의지를 내려놓고 행위와 공로를 내려놓고 내 상처받은 감정들을 내려놓고 내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가장 큰 질병인 죄를 해결받고 질병에서 노임받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생 어느 우리 이창숙 권사님이라고 서울에 그분이 평생 배우지 못한 서러움이 있었는데 여자라고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뭐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못 배운 서러움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거 지금 그 자유, 이 복음을 그 문서 선교하는 일에 그래도 못 배웠으니 그래도 문서 선교하면 더 은혜로가 되지 않을까 헌신해서 처녀로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지적 결핍이 그렇게 있고 막 학교 다니는 여자가 그렇게 부럽고 우리 아버지는 왜 여자라고 안 보내는 날 이런 게 있는데 싹 없어졌다는 고백을 제가 간증을 하시는데 참, 그렇구나. 우리의 결핍,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행하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사랑으로 다 녹아지는 거구나. 우리 죽음 앞에 우리가 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 토론을 하면 예수님 오시면 어쩔까 했더니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쩔까 했더니 전부 다 이것도 못해봤고 저것도 못해봤고 아쉬움만 가득하더라고요. 바꿔줘야 돼요. 내일 예수가 와도 내일 내 죽음이 와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지식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격을 예수의 인격을 받은 우리의 삶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며 고난 앞에서도 담담하게 우리의 결핍이 없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나와 같이 작은 자, 나와 같이 연약한 자, 지성적으로도 모자라며 감정적으로도 상처 많고 왜곡된 것이 많고 비틀어진 것이 많은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내 대신 망가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모진 피를 흘리셔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인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지성이 깨지는 그 자리, 내 감정이 망가진 그 자리, 내 계획이 망가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예수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